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의 속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15장을 시작할 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진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되 샅샅이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다면, 두 번째 탕자의 비유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죠. 세 번째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것을 다 상속받은 사람들이 내 가진 것을 풍족하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나와서 아들을 설득을 하는. 이 15장 전체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사실 이 마지막 얘기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께서 마다들처럼 여기시는 그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잔치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마다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뭔 일이냐?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근데 큰아들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 형에게는 거부당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두려워 분노하잖아요.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긴 바가 없었고 그랬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 멋으로 내 벗과 함께 즐기도록 허락도 안 하시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이 아들 돌아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죠. 아버지께. 화를 낸 이유는 정당합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한결같이 충성했어요.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명을 어긴 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도 없고 동생을 향한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봤어야지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이제나 저제나 떠나간 아들 기다리고 염려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봤어야죠.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또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보통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첫째는 믿음직스럽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첫째는 어때요? 든든하죠. 저희 집에도 보니까 첫째가 든든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아버지가 이렇게 큰아들에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믿으니까. 둘째에 대해서는 안쓰럽지요. 그리고 뭔가 둘째는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저희 형님 있고 누나가 둘이 있고 제가 막내거든요. 형 대하시는 모습과 저를 대하시는 모습이 달라요. 저한테는 늘 전화해서 잘 먹고 사나? 뭐 해줄까? 김치 해줄까? 뭐 그럼 이제 저는 그냥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알아서 먹을게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언제 얼마나 더 많이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제 가져올 때는 용돈도 드리고 그러고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맛있게 먹는 거죠. 잘 먹나?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김치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맨날 듣는 얘기인데도 들으면 좋다 뭐 이러시는. 저 막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 제가 60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마음이세요? 그렇지. 큰아들은 안 그렇거든요.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 뭔가 안쓰럽고 왜 안쓰럽게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사건을 하나 알았어요. 저 이제 첫째는 첫째기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옷도 좋은 거, 신발도 좋은 거, 뭐 이렇게 다 주고 장난감도 항상 얘는 이제 새 거죠. 그러다가 크면서 이제 동생들이 태어나면 동생들이 이제 그 형의 옷을 물려받고 장난감을 물려받고 이제 다 물려받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둘째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제가 잠바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얘가 이러는 거야. 아빠, 나 처음이야. 얘도 새 옷을 입고 싶었던 거야.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처음이었구나. 그래서 늘 그 둘째, 셋째에 대한 마음에는 이렇게 안쓰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첫째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동생들을 잘 돌보고 양보해주고, 왜냐하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니까 이런 마음을 바라는 거죠. 근데 첫째하고 둘째하고 싸워갖고 그러면 첫째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빠 나만 미워해.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는데 그게 다 내 건데 이제 갓 교회 나온 진짜 초신자 관심을 두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교회 항존직이 많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목사가 돌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 아닌가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신앙에서 그만큼 성숙하신 분들이 항존직이 되는 거니까. 근데 권사님들이 나 안 돌본다고 전화하고 섭섭해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큰아들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초신자들,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항존직 분들은, 직분자들은 같이 동참해서 그들을 돌보는 거지 전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얘기는 이렇게 교회 나가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마음인데 큰아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는 거죠. 아버지에게는 믿음직한 첫째도 자기 하나 감당 못하는 둘째도 모두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차별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큰 마음을, 큰아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신, 오늘도 우리는 그런 거죠. 두 번째는요, 모든 명을 다 행하였다 했지만 가장 중요한 명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의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었다. 그래요, 맞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적은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리와 죄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들에게는 차별이 있어요. 거부가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정죄가 있어요. 내가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얘야,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의무감에 사로잡히고 보상을 바라는 소극적인 봉사였다라는 거예요. 내게 염소 새끼 하나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열심히 일해온 이유가 뭐예요? 의무감이고, 의무감. 감사와 기쁨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명을 그냥 지켜야만 된다는 그 의무감. 거기다가 보상심리. 나 이만큼 했으니까 대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주기를 위해서 내가 한 공로를 자꾸 들먹인다는 것은요, 사실은 미성숙하다는 표현이에요. 이미 많이 맡기셨다는 것은 그 공로를 충분히 인정해 주셨다는 뜻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특권은 즐기면서 책임은 망각하는 거죠. 상속자수의 특권. 아버지를 제외하면 이 집안에서 제일 큰 어른이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아들은 그 특권을 기뻐해야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다는 얘기는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직분의 무게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분은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 직분에 내가 걸맞지 않으면 그 직분은 내게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내가 사모할 때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내 의나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어려움이 찾아요. 근데 그게 교회의 연단이 돼요. 그래서 직분자 한 분이 서는 것이 축제임과 동시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만한 그릇이 되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이 가려서 보여지는 것으로만 사람을 뽑는 그 순간에 교회는 연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전지 직분자 교육을 좀 세게 합니다. 일단 기도와 말씀 훈련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 훈련을 조금 많이 합니다. 부천루에는 가서 집단으로 하셨는 것 같아요. 근데 평북내는 개교에서 목사가 알아서 해요. 일단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으시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 한 자리에 앉아서 30분도 못하는 항전직은요, 세게 훈련을 보통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한 번 읽는 건 기본이죠.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장로 되신 분들도 많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거든요. 이게 특권인가 동시에 무게이기 때문에,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굉장히 당장 제가 막 경박하게 행동하고 막 그러면 싫어하실걸요. 왜냐하면 목사의 직분의 무게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인 이 아들, 아버지의 아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네 동생이다, 내 아들이지만 너하고 상관없는 내 아들이다가 아니라 네 동생이다.
네가 함께 사랑하고 네가 함께 고민하고 네가 함께 애틋해야 할 그런 동생이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그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과대선전도 하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자식. 그래서 자기 분깃을 그런 것뿐이에요. 자기는 장남으로서 2배는 더 받았잖아요. 과대선. 이게 배 아픈 심리의 발동이거든요. 순간적인 보상을 또 택하잖아요. 그저 작은 염소 새끼,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셨다는, 아버지가 나에게 다 물려주셨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이라는 어떤 그런 감사는 없고, 그저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사람들이 몇 마디 해주는 그 칭찬, 나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얘야 너 수고했구나. 그래서 그분이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끌어안으시고 나 좋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마음, 이 보상,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큰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정말 신앙의 내 모습이라고 그러면 슬픈 거예요. 대표기도 하시면서 울컥해서 목이 메이고 이러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너무 기어가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한마디 부르는데 울컥하는 그런 영성의 깊이에 우리가 놓여있다 그러면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사여구 섞은 줄줄줄 이어지는 그런 기도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앞뒤도 안 맞는 말씀을 하시지만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감격에 겨워서 목이 겨워서 아버지 그거 하나에 감동하는 그런 마음. 사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책임과 특권을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데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아들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오늘도 사모하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께서 머물고자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